자, 오늘 말씀 제목 뭐였어요? 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바른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여러분들은 없었다면서요? 있었어? 오, 승희는 있었어. 승희는 여기 중에 그럼 자, 근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없었대. 소율이 없었지? 없었어. 이거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이제 바른 생활이라는 우리 교과서가 있었어요. 자, 바른 생활은 뭘 배우는 걸까? 현주야, 바른 생활. 신현주에게 바른 생활이란? 현주가 생각하는 바른 생활은 뭐야? 너 자체야? 신현주 이꼴 바른 생활하는 학생이야? 그러면 승재는, 작은 승재는 윤승재에게 바른 생활이란 뭘까? 헷갈리면 사람을 이야기해도 돼. 뭐 박준혁 선생님 같은? 아니래. 윤승재에게 바른 생활이란? 승윤이 같은 바른 생활. 남승윤에게 바른 생활이란? 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생활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뭔가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른 생활은 뭘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생활은 짠,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웰빙이에요. 웰빙.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른 생활이란, 따라해 볼게요. 건강한 생활. 바르게 산다는 거는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건강은 뭘 건강하다고 말해요? 주희야, 주희에게 건강하다는 건 어떤 거야? 안 아픈 게 건강한 거다. 그것도 건강한 거지. 또 육체적으로, 그리고 너 지금 건강하지 않구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 예준이한테 건강하다는 건 어떤 거야?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너의 복근? 복근 없어? 지난주에 목사님이 봤는데 너 옷 벗었을 때 5층에서. 자, 조혜준에게 건강함이란? 영적으로 건강해야 진짜 건강하다. 한 사람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승현이한테는, 우리 이번 수련회 홍보 영상 여주예요. 여주. 네. 여주인데, 자, 우리 승현이에게 건강함이란? 건강함. 승현이한테 건강한 건 뭐야? 그럼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을 바꿔볼게. 여러분, 건강하세요? 규빈아, 건강해? 남자 박규빈? 규빈이 정도면 건강하지. 근데 있잖아요, 잘 보세요. 몸은 멀쩡해요. 막 시스팩도 있고 막 근육이 있어요. 근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건강한 건가?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몸은 진짜 완벽하게 건강한데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아픈 게 없는데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주희야, 그게 건강한 걸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요, 우리가 어떤 신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만을 가지고 건강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라는 조사가 있었대요. 보여주시겠어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 6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저렇게 나왔구나. 흰 색깔이 없어졌네. 자, 이 41과 29,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맞추는 사람 선물 줄게. 41. 비만도? 더 되지 그러면. 안 행복한 사람이 41, 행복한 사람이 29. 세정이는? 승윤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9,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 너 건강하지 않구나. 자, 맞출 사람 있어요? 문화사보건 영명이. 담배, 흡연율 41은 뭐야? 그럼 10명 중에 4명이 피는 거야? 그리고 29는? 아니 저 숫자가 꼭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일 거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다나야. 뭐라고? 나이 41세 29세? 청소년들 6만 명한테 나이를 물어봤는데 41세랑 29세를 말했어? 뭐냐면 없죠? 마지막 했던 사람 땡이야. 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41%? 니네 반에 몇 명 다녀? 니네 반 전체 몇 명이야? 그럼 몇 퍼센트야 그게? 저기에 해당되지 않죠?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은 2% 아래입니다. 우리나라. 얼굴 크기가 41인치야? 그럼 넌 몇 인치야? 안 재봤어. 자, 아무도 없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할 거야? 안 할 거야? 문화상품권 줄 건데. 170 이상이 41? 29. 자, 건이 맞출 거야? 안 맞출 거야?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자기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41%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41%. 이거 교육부에 있는 통계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리고 29%는 뭐냐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비중이 29%라는 통계가 작년도에 조사된 결과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있어요? 있어? 지금은 중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목사님도 실제로 고등부를 3년을 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실제로 고등학교 특히 여고가 심했어. 여고에는 한 반에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 친구들이 최소 10명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큐티 모임을 했는데 그 큐티 모임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한 반에 이 우울증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적어도 2~3명씩은 있었대요. 여러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목사님이 저 통계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건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옛날에는요 이런 것들을 그냥 사춘기라고 다 치부했는데 이런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짜증나고 화가 맨날 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보통 어른들은 너희들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유 사춘기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막 요즘은요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무언가를 부시거나 욕하거나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들이 청소년들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학교 폭력이 엄청나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학교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밖에서 일탈 행위로서 나쁜 짓을 하고 비행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이나 SNS상에서 익명의 아이디를 통해서 혹은 익명의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폭력적인 행동들을 취하거나 음란물을 접하거나 그러한 나쁜 범죄 행위에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건강함이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게 과연 건강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어디 특별하게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진짜 건강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진짜 건강한 건 우리의 신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것이 진짜 건강한 것이다
라는 걸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안 다녀요? 열심히 다녀, 안 다녀? 교회는 열심히 다녀.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려요. 근데 예배도 다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입만 열면 짜증을 내고 사람들한테 화를 내. 그러면 준이야, 나는 건강한 걸까, 건강하지 않은 걸까?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 분명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는데 뭔가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그러면 건이야, 나는 건강한 거야, 건강하지 못하는 거야?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나는 건강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목사님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 책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교회를 잘 다니고 새벽 기도를 잘 드린다고 해서 건강한 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영성의 건강함이 있다면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무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거? 소율아,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뭐야? 잘 모르겠지.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이게 정서적으로 나를 건강하다는 걸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정서적으로 평강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평강이 있다는 게 뭐냐면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잘 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것들, 욕심을 참지 못하는 것들, 막 충동을 참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딱 보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이 스카지로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10가지 진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읽어볼까? 자,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10가지 증상. 첫 번째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벌 받으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아니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시작.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분노는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슬픔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두려움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런 나의 감정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화내지도 마, 슬퍼하지도 마, 두려워하지도 마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있지 못하도록 꾹꾹 감추어 놓는 것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두 번째 증상이고요. 세 번째는요. 시작. 자신의, 우리 제자훈련 때도 말해줬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을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성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우리의 식욕과 우리의 수면욕과 우리의 성욕이나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욕구들을 그냥 다 거부해버리고 다 절제하고 다 금욕해야 된다라고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진단이에요. 네 번째 시작.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는 너무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들을 마치 단절시켜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교회를 만약에 새로 옮겨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마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왕따도 당했었고 그 전 교회에서 막 싸움도 있었고 원수도 많았어요. 근데 나는 새로운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나의 과거로부터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버리고 오늘 현재가 마치 나는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만 살아가는 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시작. 우리의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하는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들도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고,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쁜 사람. 내가 사역에 바쁜 거,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바빠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들,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목적인지가 헷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팀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야. 선생님한테 피곤하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뭔가 잘못된 거죠. 아니 분명히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바쁘고 힘드니까 다른 것들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인지 사역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 뭐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갈등을 회피하고 문제가 있어도 답답한 게 있어도 풀어야 될 게 있어도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영성 정서가 되는 일곱 번째 증상이고, 여덟 번째 시작.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하는 것. 나의 상처나 나의 약점이나 나의 실패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읽어보자. 시작.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증상이고, 마지막 열 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10가지 증상이에요. 보세요. 이 지금 주제가 뭐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직분이 있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요. 예준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도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다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교회 안 빠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건강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도 그 내면이, 그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면 저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경건의 모습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인데 예배 다 드리고 설교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 욕구를 참을 수 없고 욕심을 참을 수 없다면 그게 과연 내가 건강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내 안에 있는 이 정서를,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다스려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게 되냐면, 잘 봐요. 목사님은 참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봐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하나의 배를 띄운 거예요. 그 배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진 순간부터 떠 있어요. 근데 이 배가 바다에 떠 있어서 바다를 항해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바다, 이 세상의 바다 안에서 믿음이라는 배를 가지고 열심히 항해를 하는데, 그냥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배가 태풍이 치고 풍랑이 불면 이리저리 계속해서 휘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휘둘리고, 오른쪽으로 풍랑이 치면 오른쪽으로 휘둘려서 결국 이렇게 좌초하기도 하고 물이 차기도 하고 배가 파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항해의 길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신앙은, 그 항해는 어떤 항해가 되냐면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이 뭐예요? 화요일날 우리가 요트를 타러 가는데 요트랑 배랑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요트는요, 보여지는 배가 다가 아니라 그 배 아래로 이렇게 닷과 같은 긴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 뭐 이름을 뭐라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 무게 중심이 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대요. 그래서 요트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전복이 되지 않는데, 요트는 어떤 태풍을 만나도 배가 고꾸라지지 않는데요. 왜? 배 아래로 긴 무게를 잡아주는 그 장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건강한 정서란 이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 우리의 신앙에 나의 건강한 정서, 내 평안한 마음, 어떤 것들에도 요동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바람이 불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굳건히 잡아주는 이 무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건강한 정서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건강한 정서가 없이 신앙으로만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결핍이 있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이 내 연약함들이 아킬레스건처럼 늘 건드려지고 늘 쓰러지고 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 안에선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누구? 여러분 아는 사람들 대봐. 소율아, 누구? 다윗도 그럴 수 있지. 다윗은 건강한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분노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원수를 놓고도 기도하고 싸우면서도 기도해요. 어떻게? 내 건강한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하고,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짜 못생겼대요. 진짜 못생기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건강한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건강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인데, 5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자,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누구한테 썼어? 다시 누구라고? 나이 많은 남자들아 어떻게 살아라. 읽어보자. 시작.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함. 나이 많은 남자들아. 나이 많은 남자들아. 준이야 잘 들어. 승재. 나이 많은 남자들아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인내해라. 나이 많은 남자들은 지켜야 될 것들을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준아 3절 누구야? 나이 많은 여자들아 어떻게 살아라. 시작.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고 입 조심하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쳐라. 나이 많은 여자, 우리 고등부 소율이, 나이 많은 여자 잘 새겨 들으세요. 승희야, 나이 많은 여자들은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고 입을 조심하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해. 봐봐요.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준이야, 같아, 달라? 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형식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 근데 왜 다르게 썼냐고. 남자들은 한 줄인데 왜 여자들은 두 줄이야? 왜 다르지? 건이야, 뭔데? 말해봐. 차이가 뭘까? 여자가 조심할 게 더 많아서? 승희가 얘기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얘기했으면 문제가 될 거야. 큰일 날 뻔했네. 네가 말했으면 너 바로 생매장 당하는 거야. 보아야, 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뭘까? 세정이, 남자 여자 차이가 뭐야? 왜 차이가 안 날 것 같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다음은 누구냐? 자, 누구예요? 젊은 여자들아. 젊은 여자들을 더 대박이야. 읽어보자. 시작.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신중해라. 순전해라. 집안일 열심히 해라. 선함을 가져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 그룹은 누구예요? 젊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들은 뭐만 조심하래? 시작. 신중해라. 부패하지 마라. 단정해라. 바른 말을 해라. 뭐야?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짧아. 근데 여자들은 다 길어. 그리고 심지어 젊은 여자한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들? 소율아, 가만히 있을 거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자, 이 차이가 뭘까? 승현아. 남자들은 왜 짧아? 예준아? 왜 이렇게 짧아? 젊은 남자 조효준 너잖아. 젊은 남자. 너 신중하고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고 바른 말만 하면 돼. 근데 젊은 여자인 보아야, 너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너 집안일 열심히 해. 선함을 가져야 돼.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비방하지 마. 좀 예준이는 저거밖에 안 되는데 너는 이만큼이야. 왜?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하나님은 소득에 따라서 할 일을 주시는 분인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네. 여자들 가만히 있을 겁니까? 승윤아, 왜? 남자는 단순하니까 그냥 저것만 말해도 다 알아들어? 여자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일 열심히 해 막 이런 거야? 수정아, 젊은 여자 수정아, 지금 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한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창세기에서 남자의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들. 가영아,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으나 받아들일 거야?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없으면 어떡하냐? 뭐 아버지한테 복종해야지 뭐. 동생한테 동생 남동생이잖아. 복종해야지 동생한테. 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젊은 여자, 모든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디도에 살고 있는 젊은 여자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레데섬이죠. 그레데섬에 살고 있는 젊은 여자들, 그레데섬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들에게 편지한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에 목사님이 그래서 오해가 될까봐 그 해설을 써놨어요.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집안일을 해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라고.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젊은 여자들은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결혼을 빨리 한 여자,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주부들이 자기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일에 쓰느라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자기들끼리 남을 욕하고 엉뚱하고 나쁜 일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주신 본분과 역할에 너의 에너지를 다 쓰고 최선을 다해라. 그게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방법이다 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룹은 누구냐? 마지막 그룹 짠 보여주세요. 자, 누구에게 쓴 거예요? 마지막 시작. 종들에게. 종들아 어떻게 살아야 돼? 시작.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가지라고. 종들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뭐냐면 최소한의 의무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라. 너희들이 청지기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너희들의 바른 신앙, 너희들의 바른 건강은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말한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훔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이 다섯 부류에게 이렇게 다른 종류를 이야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만 편지한 게 아니라 당시 그레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에게 다섯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즉 그것은 각각 주어진 역할과 해야 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신분이고 어떤 역할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5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쓴다면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일 것 같아?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질문하면 뭘 것 같아요? 학생의 본분으로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학생의 본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이 앞에서 쭉 얘기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밖이에요? 아까 나온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예배드리면서 있는 일이야? 밖에서 있는 일이야? 밖에서 있는 일이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안 빠뜨리는 사람, 이런 것들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야, 바른 신앙생활은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생활을 다 아까 그 5부류에게 말한 것들을 정리하면 2글자예요. 2글자. 4글자로도 될 수 있어. 4글자로 뭐냐면 그 5부류에게 말한 모든 것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 4글자 따라해 볼게요. 선, 한, 행, 실. 뭐예요 그게? 선행, 선한 행실이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데 학교에서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내가 착하고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잘 나오고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는데 엄마 아빠랑은 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대화가 안 되고 싫어서 엄마 아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른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한 행실로서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로 여러분이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유.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잖아요. 도와줬어, 안 도와줬어?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줬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모든 비용을 지불해주고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오면서까지 돈을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누가 진짜 이웃이냐고. 누가 진짜 이웃이냐고. 근데 이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말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집도하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이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선한 행실로서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팀 나와주세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 이 선한 능력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기도 잘하고 나 혼자 찬양팀 하는 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진짜 선한 행실로서 세상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정서적으로도 건강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전복되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는 그런 나의 정서와 마음과 선한 행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요. 왜 내 삶은 변화가 안 되냐고, 하나님 왜 내 주변은 이런 사람들밖에 없냐고, 왜 나는 학교 생활이 힘드냐고, 이런 거 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여러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성이 더해질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고 힘들고 어렵고 늘 슬프기만 한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된다고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바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같이 찬양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다 잘 드렸는데 이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선한 행실이 없어서 5층만 올라가도 선한 행실이 없어서 예배 드리고 온 우리들의 모습이, 예배 드리고 난 우리들의 교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크루가, 우리 가정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짜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선한 행실로서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여유, 남들이 돕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빠른 기도는 10시간 100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선한 행실을 맺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